구약성경 1150페이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는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2장, 3장의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본문이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어린 양이 보입니다. 뿔난 짐승들이 등장하고요.
여러 색깔의 말들과 그 말을 타고 있는 기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7번에 걸쳐서 3번씩 온 땅에 내리는 재앙들의 환상이 보이죠. 자, 이 모든 환상과 상징과 이미지들이 요한계시록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인가? 아닙니다. 사실상 거의 100%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대로 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방금 제가 요한계시록에도 7번에 걸쳐서 3번씩 온 땅에 내리는 재앙들이 나온다고 했죠. 자, 나머지들도 4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을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늘 보좌와 성전은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어린 양은 이사야서의 어린 양을 통해, 뿔난 짐승들은 다니엘서를 통해, 여러 색깔의 말들과 그 말을 타고 있는 기병들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걸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이전보다 한결 친숙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 거기서 봤던, 이거 에스겔에서, 이거 스가랴에서 해서, 이거 다니엘에서 봤던 건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에스겔인데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에서 1장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을 때 가장 막히고 어려웠던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 1장입니다. 너무 난해하고 안 와닿고 기괴하기까지 하죠. 이게 성경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번역 탓인가 싶어서 다른 역본들을 읽어봤는데 똑같아요. 제가 아직 잘 모를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알고 에스겔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는 지금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 전체 본문의 서론으로서 아주 적절하고 성경 전체와도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는 유명한 환상 2개가 있고, 사실 에스겔서에 대해서 그 두 본문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에스겔서에서 설교되는 본문은 그 두 본문밖에 없어요. 37장에 나오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 환상.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신경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큰 군대가 되는 소위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이게 하나가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점점 지나가면서 500m 지나니까 물이 발목까지 차고, 다시 한 500m쯤 지나니까 무릎까지 차고, 다시 500m쯤 지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차고, 다시 500m쯤 지나니까 큰 강을 이루어서 온몸이 잠겼다. 그 물이 온 땅과 바다를 회복시키는 환상인데, 이 본문이 또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다음으로 많이 설교되는데 해석이 이상하게 설교됐죠. 해석과 적용. 어떻게 보통 해석되고 적용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단계가 있으니 처음에는 발목이 잠기는 것 같이 조금만 맛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준이 되면 이제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럴듯합니까?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설교 끝부분에서 원래 이 본문이 의도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어쨌든 이 두 유명한 환상 중에서도 사실 더 중요한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서의 모든 환상의 중심에, 에스겔서의 전체 주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재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과 성전에는 심판이 내립니다. 자,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거친 후에 에스겔서 뒷부분에서 새로운 크고 웅장한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하나님 임재하신 그 거룩한 새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온 땅에 퍼져나가 죽어있던 땅과 바다를 회복시키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르거든요. 에스겔서가. 이게 큰 에스겔서의 진행이에요. 자, 과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에스겔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즉 오늘 본문 1장에 나오는 이 기괴한 환상이 에스겔서 전체와 또는 성경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렵지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서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꽤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2절에 보면 때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대략 기원전 BC 592년경이고요. 자, 유다가 신바빌로니아 제국,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결국 망하거든요. 자, 그 중에 2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때가. 그렇게 2번째 포로가 끌려가고 한 5년째쯤 됐을 때, 자, 이번에는 장소를 볼게요.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예. 갈대아 땅이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죠. 거기에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중에 하나인 그발 강가에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누구에게 이 에스겔 환상이 임했습니까? 자,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이 환상이 임했습니다. 아마 1절에 나오는 30째 해라는 것은 에스겔 자신이 30살 되던 해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장들은 30살 됐을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 사역을 시작합니다. 즉, 제사장인 에스겔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30살이 되던 해,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 서름을 잘 보여주는 시편이 있습니다. 핸드아웃에 시편 137편을 보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바벨론의 여러 강변 중에 오늘 어디가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발 강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으니. 자, 그동안 연주하던 수금을 버드나무까지 높이 걸어놨어요. 다시는 연주 안 하려고. 자, 왜 그랬습니까?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한 자들이 자기들 앞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수금 치면서 노래해봐.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래서 버드나무 꼭대기 위에다가 수금을 걸어놨어요. 그리고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그발 강가에서도 시온을 기억하며 서름으로 울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환상과 함께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매일매일 서름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나라를 집어삼킨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크게 보이던 시절, 두려움과 절망과 암울한 장래 생각하던 그런 시절, 아마 에스겔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본국에 있었다면 올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될 때인데 그럴 수 없으니 얼마나 서럽고 절망적이겠어요. 자,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강렬한 환상을 곁들여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 4절부터 바로 그 환상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자, 최대한 간결하게 한번 환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은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이 환상은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딱 환상이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위치에서 봤을 때 환상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밑에 부분부터, 이제 환상이 전체가 이런 모양이라면 이 밑에부터 묘사하고 중간을 묘사하고 이 환상의 제일 윗부분을 묘사하는 순서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제일 밑에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생물이 있어요. 사방에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개의 얼굴, 앞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렇게 사방에 네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날개는 네 개가 있는데 날개 두 개는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날개 두 개는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어요. 자, 이런 생물들 옆에 또 네 개의 바퀴가 있어요. 이 바퀴는 약간 이중, 안에도 바퀴가 있고 밖에도 바퀴가 있는 것 같은 이중 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 바퀴에는 밖으로 눈들이 막 가득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 밑에 네 생물과 바퀴들이 묘사된 뒤에 이 중간에 딱 한 절로 묘사된 게 있어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바로 그 생물들과 바퀴 위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궁창이라고 된 것이 번역들마다 창공, 어떤 건 천장, 어떤 것도 넓게 펼쳐져 있는 것,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밑에 네 생물들이 있는데 그 위에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데 넓게 펼쳐져 있는 어떤 넓은 판, 넓은 천장, 투명 천장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수정 같은 넓은 천장 위에 뭐가 있냐면 26절을 보십시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고,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무슨 보좌예요? 왕이 앉아 계신 보좌죠. 그죠? 그리고 보좌 위에 아주 불꽃 같은 엄청난 광채를 비추는, 머리 위에는 무지개 같은 광채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사람처럼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간결하게 지금 에스겔서 1장의 환상을 설명드린 건데, 근데 이게 뭘까요? 이 네 생물은 무엇이며 바퀴는 뭐고 천장처럼 생긴 투명한 넓은 이건 뭐고 그 위에 보좌, 이게 다 뭘까요?
일단 이 환상이 에스겔서에 여러 번 나와요. 1장, 3장, 8장부터 11장까지도 여러 번 나오고 43장에도 한 번 나오고, 일단 거기에서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서 10장에 특히 나오는데요. 핸드아웃에 에스겔서 10장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예, 먼저 이 이상하게 생긴 생물, 그것의 정체가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뭘까요? 이 그룹이 아이돌 그룹, 소그룹 할 때 그 그룹 아닙니다. 완전 다른 단어예요. 케루브예요. 히브리어로 케루브. 영어도 완전 다른 영어예요. 자, 어쨌든 일단 그렇다고 보고요. 그룹. 자,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은 그룹이 어디선가 성경에 나왔던 건데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스겔서 10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그룹과 함께 위에 있던 그 광채가 나는 이것은 무엇인가?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자, 일단 그룹이 있고요. 날개를 가진 그룹이 있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하죠? 에스겔서 10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나와서 19절에는 동문으로, 그 여호와의 성전의 동문으로 가고요. 나중에 더 멀리 갑니다.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룹들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다? 이게 뭘까?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제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는 곳이에요. 열왕기상 8장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 여기 나오는군요. 그룹이. 그죠? 성전 지성소에 그룹 형상이 있어요. 만든 거죠. 조각목과 금으로 만든 거예요. 자, 즉 맨 밑에 지성소에 가면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고요. 그 위에 덮여 있는 판이 있어요. 그 판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룹 2개가 붙어 있어요. 날개를 펴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언약궤 위에 판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가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예. 바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 판과 그룹 위에서 좌정에서 성전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인 겁니다. 자, 성경에 더 많은 곳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봐도 오늘 본문의 환상이 무엇인지 일단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성전 환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의 가장 중심부,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그 지성소의 그룹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장엄한 환상이 성전의 지성소요,
거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아마 큰 두려움과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 함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아까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누구도 거기 서서 섬기지 못하죠? 제사장들도. 네.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나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때는 그 모양이 이제 구름이 빽빽한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럴 때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누구보다도 이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도 비슷한 하나님의 환상을 봤거든요.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그때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6장,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예, 이게 지식 있는 자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두렵고 떠는 것이죠. 에스겔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동시에 아마 저는 큰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감동입니까? 지금 여기 지성소와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재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가장 두렵고 절망스러운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특히 경건한 에스겔과 같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 나라가 망한 것도 포로로 끌려온 것도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두려운 것이죠. 진정으로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욱 확신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를 불러 세우신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기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버리셔서 그들이 망한 것이라면 그들 가운데 다시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으로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려고 선지자를 부르고 세우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때가 되면 회복시키겠다는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의 상태가 좋지 않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 선포되고 내 마음에 들린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문제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상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세 개만 간단히 볼게요. 아까 우리 26절에서도 봤던 보좌. 자, 보좌가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왕. 예. 지금 바벨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나 하나님이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를 다스리시는 왕일까? 여러분 아까 네 생물의 얼굴이 있죠?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한데 가장 주된,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맞는 해석은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인 얼굴이죠. 특히 얼굴이니까. 사람은 당연히 모든 피조물 중에 대표잖아요. 사자는 모든 동물들, 야생 동물들의 왕이죠. 백수의 왕이죠. 소는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 창조 때부터 가축과 일반 동물들을 구별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땅 위의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용어가 구별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육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를 육, 가축할 때 축. 개역 개정에는 가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축들과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눠져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물들 중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나머지 모든 동물들의 대표는 사자, 가축의 대표는 가축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소,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짐승이 아닌 나머지 동물들의 대표 새 중의 왕인 독수리,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얼굴들이라는 거죠. 자, 그 얼굴들 위에 지금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자, 그런가 하면 바퀴들의 눈이 있어요. 사방에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뭐죠? 여러분 눈에 상징하는 게 뭐 어렵나요? 눈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눈, 모든 것을 보고 가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과 각 사람과 모든 나라를 다 감찰하시면서 보좌 위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 왕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고 나타나신 것이죠. 자, 에스겔에 나오는 이 하늘 보좌 환상,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도 봤잖아요. 다른 데에도 좀 나오고 그 모양이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는데 이 에스겔에 나오는 하늘 보좌 환상 또는 이 성소 환상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뭘까요? 바퀴예요, 바퀴. 다른 데서는 바퀴가 안 나와요. 실제 성전 건물 안에도 바퀴 없고요, 지성소에도. 그런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소의 환상 속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바퀴가 뭘 상징하는지 어렵지 않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장소 이동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읽진 않겠지만 바퀴를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이 무빙이,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늘 환상에서 보여주신 것은 일종의 이동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움직이는 성소, 이동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이 지성소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퀴와 함께 어디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부터 이동해 왔는지부터 볼게요. 자, 에스겔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실태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실태를 보면 성전 뜰에서부터 입구와 성소 벽에 곳곳에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에스겔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예,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 떠나시고 왜 떠나시는지가 나오죠? 그들이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에서,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많은 가증한 죄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점점 이 여호와 성전에서 나온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 과정이 나와요. 처음에는 문지방, 그 다음에는 성전 문인데 어느 쪽 문이냐면 동쪽 문, 다시 동쪽으로 쭉 가서 예루살렘 성읍의 동쪽 산, 계속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결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진다면, 그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핵심 성경 읽기 여호수아 읽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에서 거의 전쟁을 다 이겨요. 여호수아만큼 긍정적인 구약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번 아주 처절하게 패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아주 조그만, 이름도 아이예요. 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처음에 크게 패합니다. 왜 패하죠?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한 뒤에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무서운 말씀이죠.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 없습니다.
계속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죠. 자, 바퀴가 나온 이유. 왜 이동 성전이냐면 죄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소 환상에 바퀴가 달린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을 향했다고 했죠? 동쪽. 성전의 동쪽 문으로 나가서 성읍의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물렀다가 계속 동쪽으로 가요. 계속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벨론이 나옵니다.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바로 동쪽에 있어요. 즉 하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는데, 성전이 더러워져서 성전을 버리시고 나오셨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 이렇게 하십니다. 에스겔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 여긴 이제 우리 1장의 지성소 환상이 여기서 확실히 이해가 되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그 지성소 환상에 바퀴가 나온 이유는, 그 성소가 이동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포로지에 있는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들려요. 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건데 죄 짓고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따라가십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의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벨론에 다시 임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해서입니까? 아니요. 지금 포로지에 끌려온 이스라엘은 죄짓고 징계받는 중입니다. 부재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아서지만 임재의 이유는 이스라엘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자기의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고난과 징계 중에 있는 그들이 붙들어야 될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이 있기에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과 죄인을 용서하시는 자비라고 하는 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속성이 한편으로는 성전을 떠나시고 파괴시키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백성들을 따라 나서시는 모습으로 이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이 두 가지 모순된 것 같은 속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것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보십시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두 구절은 이어져서 바로 앞에 나오는 이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임한 어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하나님께 버림받음,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이 어둠의 끝자락에서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심판을 다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고 부르짖으심으로써 그것을 확증해 주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에 대한 부르짖음인데 이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하나님과 끊어지심이,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었기에 오히려 이제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우리에게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과 하나님의 부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선언하는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어둠에 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성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마지막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이게 뭐라고 했죠?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온 땅과 바다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핸드아웃의 에스겔에서 그 부분을 보십시오. 에스겔 47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이게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절정 부분에서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바다와 땅을 회복하는 장면인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이에요. 어딘가에서 가져온 이미지예요. 뭘까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근데 이 장면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차용하는데,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본문과 에스겔서 47장의 에스겔 성전 환상이 합쳐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계시록의 환상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말씀과 에스겔 47장 에스겔 성전 환상이 합쳐진 것이 잘 보이시나요? 네. 공통점이 뭐예요? 에덴에서부터 또는 성전에서부터 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점점 퍼져나가면서 온 땅을 적시고 큰 강을 이루고 죽어있던 것들을 고치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강 양옆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가득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의 단계,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무릎, 이거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여기까지 제대로 따라오셨다면 이것은 에덴 동산 이야기와 에스겔의 성전 환상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계시록 환상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돼서 온 땅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환상이에요. 개인 신앙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환상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처음에는 정말 미약해 보였지만 겨자씨처럼 갈릴리의 조그만 시골에서, 그리고 박해를 받던 예루살렘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와, 여러분, 이 찬양이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앞부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이게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강이 온 땅을 적시듯,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점점 깊어져서 온 땅을 적시고 회복시키듯,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생명수가 흘러가서 온 땅을 적시듯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룬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여러분, 이 찬양의 원 제목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가 아니라 그건 이제 앞구절 딴 거고요.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비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너무 잘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내 개인 신앙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비전에 우리가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갈 때? 아니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포로된 땅에 있을 때, 장래가 암울하게 보일 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를 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서럽게 어렵게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진정한 소망과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포로된 땅에서, 그 고난의 땅에서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결정적으로 성취되었고 역사 속에서 물이 흐르듯이 점점 깊어지듯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제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의 여러 굴곡들, 인간의 온갖 연약함과 죄악들,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어설퍼 보이고 보잘것없는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계속해서 흘러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땅을 회복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듭니다.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 개인의 현실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서 낙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세상이 크게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려 오셨고 완성해 가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가 이 환상의 말씀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환상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며 보여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